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나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나의 쏘는 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의 쏜 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가로되 살이 내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요나단과 다윗이 둘이 그 전에 만나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가지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이때 이제 사울은 이 나요새서 사무엘과 선지자들 앞에서 훌떡 벗고 지금 하나님께서 막 그를 성령으로 붙잡아줘서 정신 못 차리고 하고 있을 때 다윗이 빠져나와서 요나단을 만나요. 그래서 요나단을 만나가지고 다윗이 요나단한테 쉽게 말하면 막 이렇게 하풀이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너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러냐. 이게 지금 뭐냐면 사울이 죽이려고 하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이게 크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다윗이 뭐 정신없이 높아졌죠. 정신없이 20살 이제 갓 지났는데 17살부터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23살이 돼가지고 그때까지 뭐 천부장이 되어지고 사울 왕 옆에서 거의 오른팔로 일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 정도 이런 권력을 천부장이 되어지고 이런 권력을 가지게 되어지면 최소한 나이는 한 40이나 50 중반 60 정도 돼야 이런 권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잘 이렇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을 보면 40이 되고 60이 돼도 이런 권력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못하는 경우 너무 많고 못난 놈들 너무 많고 오늘날도 우리나라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40이고 50이고 60이고 돼도 대한민국 위에서 정치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이 17살에 골리앗을 죽이고 23살에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훈련이 한번 필요하죠. 앞으로 이제 왕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나이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권력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권력도 별로 의미 없다. 이걸 보여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는 이제 훈련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훈련으로 들어가는 거, 연단으로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과 그 엄청난 권력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실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왔을 때, 자기가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본인이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는 괜찮은데, 남이 자기는 생각 잘못도 안 했는데 생각지 않게 어려움 찾아왔을 때는 정말 이거 황당하고 답답하잖아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적당한 예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아내도 모르게 보증을 서준 거예요. 예를 들면 보증을 다 서줘 가지고 어느 날 봤더니 완전히 뭐 집도 없고, 완전히 어느 날 아침에 막 집에 빨간 딱지 다 붙이고 오늘 저녁까지 쫓겨나야 돼. 그러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뭐 전혀 이 일이 있었던, 돈을 보증을 해줬던 사람 남편은 중간에 예를 들면 어떻게 되어가나 이런 거 준비를 좀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내와 아이들은 전혀 준비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빨간 딱지 다 들어와 가지고는 오늘 집 나가라 그러면 당장 오늘 저녁에 갈 집도 어디 가서 자야 될지도 걱정되어지고, 내일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문제, 그 다음에 애들이 학교 갔다가 어디로 와야 될 문제, 막 그냥 머리에 지가 나잖아요. 그때 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엄청 나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보증서 줬던 남편한테 막 그냥 싸붙이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고. 이렇게 되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월세방이든 전세방이든 미리 준비해 놓고 이렇게 했어야지, 그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까지 놔두면 어떡하냐고 막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그냥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뭐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부인이 보증서 준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보증서 준 것도 아닌데 잘못한 게 없잖아요. 다윗도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윗이 요나단, 뭐 따질 사람은 한 명밖에 없죠. 요나단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 부인이 뭐라 그럴 사람이 남편밖에 더 있겠어요? 친구한테 보증해줬던 친구를 찾아가서 지금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요나단한테 가서 막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예? 쉽게 말하면 나라에 대해서 뭘 잘못했고, 사울 왕한테 내가 너들 아버지 왕 사울한테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과 다윗, 이 요나단이 다 알고 이제 서로 얘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앞으로 일을 얘기하자. 만일에 아버지가 안 죽이면 괜찮지만은, 안 그러면 괜찮지만 계속 이른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터진다.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어제 말했던 말씀처럼 월삭이 되어지면 왕하고 같이 식사를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자리를 비울 테니까 그때 보고 내가 우리 베들레헴의 집에 가서 온 가족이 함께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 예배를 간청했다 해라. 그렇게 하고 보냈다 해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일에 그렇게 해가지고 잘 넘어가고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지면 괜찮지만은 사울이 계속 죽이려 그런다 그러면 다윗 요나단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얘기를 하면서 이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약속을 한 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활을 쏠 거야. 아이를 데리고 와서 활을 쏠 텐데 활을 쏘면 화살이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화살을 아이를 데리고 와서 주워오라 그럴 거다. 그러는 거예요. 주워오라 그럴 거다. 근데 주워오라 그러는데 아이가 화살을 아이보다 멀리 쏴서 앞으로 와서 아이를 보고 계속 가서 주워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주워올 때 소리 질러가지고 뭐 지체하거나 뭐 두리번대거나 힘들다고 걸어오거나 그렇게 하지 않냐고,
빨리 앞을 향하여 다름박질해서 뛰어가서 그 다음에 내가 계속해서 소리져서 빨리 주워와라, 빨리 앞으로 뛰어가라 계속 그러면 그것은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너한테 하는 얘기다. 다윗 너가 지금까지 다시 궁궐로 들어오지 말고 화살을 쏘서 앞으로 뛰어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제는 궁궐로 돌아올 생각도 말고 사울 생각하지도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도망을 가라. 이제 더 이상 이 예루살렘으로 아니면 또 이 사울 왕한테로 오지 말고 도망을 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리를 질러서 빨리 오라고 쉬지도 못하게 하면 너는 쉬지도 말고 도망을 가라. 지체하다가 보면 사울이 따라오니까 안 된다.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어제 본문 말씀을 봤더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제는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막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을 변호하는. 그래서 요나단이 금식을 하고 이게 굶고 식음을 전폐하고 다윗에게 들로 나가가지고 아이한테 하는 거야. 화살을 쏴고는 그 아이 보고 네 머리 위로 지나갔다 화살이 더 멀리 앞으로 갔다 빨리 뛰어가라. 그러고 뛰어가고 그것을 찾았을 때는 빨리 오라고. 너 왜 그렇게 지체하고 있냐고. 빨리 오라고. 그런데 오늘 그 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네,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이 아이의 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그래가지고 빨리 주워와라. 그리고 앞에 있다. 그리고 빨리 주워와라. 그리고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는 요나단 이 왕자님이 나보고 오늘 열심히 뛰라는구나 이런 거 생각하고 말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뭐 하러 간 거예요? 요나단이 그냥 활 쏴러 간 것 같이 보여졌다 이 말이에요. 다윗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리고는 이 활과 살을 이제 이 요나단이 누구한테 주고 이 소년한테 주고 너는 이제 궁궐로 들어가라. 성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또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과 만나가지고 이렇게 입을 맞추고 그렇게 얘기해 줬더니 다윗이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사울 왕이 진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내가 이제 요나단도 떠나고 사울도 떠나야 되는구나 알고 그 모든 것 다 이렇게 애써준 요나단한테 고맙잖아요. 요나단이 나이가 많은 형과 같은데 그래가지고 요나단한테 엎드려서 3번 절하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고 울었더라. 그런데 다윗이 더욱 많이 울었더라. 왜냐하면 진짜 이게 그렇잖아요. 정말로 충성을 다했고 애썼는데도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다윗은 이때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귀신이 들려서 그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게 왜 되어지는지 이제 서서히 찾아오고 알게 되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다윗이 볼 때는 자기도 힘들지만 그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불쌍하고 그 밑에 있는 요나단도 불쌍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더욱 많이 울더라.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평안히 가라. 그리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 그리고 내 후손과 너 후손 사이 이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끝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정하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사랑해주고 나도 너를 위해서 다 해주고 우리 때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밑에 때에 가서도 우리 자식들도 너 자식들도 다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 함께 있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려보내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이로부터 시작해서 한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요나단과 그다음에 그의 아버지 사울 왕과 다 죽게 되어져요. 전쟁에서 죽게 되어져요. 근데 그 마지막 7년 돼서 죽을 때까지 이 요나단과 다윗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도 다윗은 그 사울 왕 밑에 있었던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다 지키면서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로는 뭐냐 하면 이 요나단이 소년을 했고 화살을 쏘면서 네 머리 위로 지나갔다. 앞에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뛰어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뭐 좋아서 좋은 일이 있어서 좀 나태해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오늘 본 말씀에 다윗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고 좀 쉬고 싶다 하면서 또 힘들어서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이럴 때나 저럴 때나 그냥 다시 한번 힘을 내 가지고 믿음 생활 열심히 우리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다윗과 요나단 같이 서로 정말로 왕자고 그러면서도 서로 이렇게 정말로 사랑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서로 보살펴주고 서로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요나단과 다윗처럼 이렇게 서로 챙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세상에 참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 하면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나와 우리 주님은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 왕자들, 이 요나단이 왕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챙기고 사랑하듯이 이상으로 다윗을 그렇게 해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해줘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보이지 않고 또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럴 때 다윗이 요나단한테 배신하지 아니하고 나중에도 요나단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한 다윗이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서로 이 약속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고 비밀의 약속. 요나단과 다윗이 비밀의 약속을 하잖아요. 화살을 이렇게 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소년을 해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서로의 비밀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영적 비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적 비밀이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몰라. 그런데 그것들을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런 기도도 응답해 줬구나, 이런 것도 축복해 줬구나 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어지냐면 우리가 점점 믿음을 키워갈 수가 있고, 그런 축복들을 기억할 때 좋은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꿋꿋하게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7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가지만 요나단이 뒤에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가야 될 길이 달라서 이제 둘이 부둥켜 안고 많이 슬퍼하고 웁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요나단이 행한 그 모든 일에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3번씩 절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주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 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섬기는데도 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풍성한 은혜 주옵소서. 마음속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